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은 아마 동일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나는 고통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병원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주사바늘 찌르기 바로 직전의 순간, 이렇게 밴드 묶고 막 탁탁탁탁 치고 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고요. 또 얼마 전에 치과를 갔는데 눕혀놓고 윙 소리가 시작되고 있을 때, 그때가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면요, 떠올리는 인물이 이제 욥이잖아요. 욥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어쩌면 최대치의 고통을 다 끌어모아서 맛본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당한 그 고통은 너무 스케일이 커서 상상해 보려고 해도 그 상상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 같은 연상이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매우 상대적이어서요, 욥과 같이 엄청난 스케일의 아픔과 어려움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수시로 어쩌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맛보는 실패와 좌절, 아픔과 슬픔들도 누구 못지않게 나에게 찾아올 때는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고통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욥에 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내 문제가 작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당사자는 나는 그 문제가 너무 숨이 막히고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암보다 나의 감기 몸살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최근 창세기가 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가 고통이라는 단어와 매칭이 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의 이미지는 사기꾼, 잔머리 대마왕 이런 거잖아요. 고통과 야곱을 별로 연관시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면 몰라도, 요셉이면 고통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야곱을 생각하면서 고통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의 원인들로 여겨지는 갈등, 상실, 외로움, 억눌림, 보복, 이런 것들이 야곱의 삶 속에 아주 깊고도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는요,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25장에 야곱이 출생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까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에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서 고통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언제쯤부터 시작이 된 고통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었을까? 여러분, 문학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4단 구성이나 5단 구성을 많이 하는데요. 5단 구성이라 함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러시는데, 보통 이제 발단, 전개, 그리고 이제 위기의 시간들이 있고, 그 위기의 가장 최고치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해결되면서 결말을 맺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이것을 야곱에게 대입시켜 보면요, 야곱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것을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축복권을 얻어낸 것을 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라고 분장하고 속여가지고 목소리도 네,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긴장 속에서 축복을 받아낸 그 순간부터가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 몇 장인 줄 아세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의 위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가 삼촌의 집에 와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때까지도 여전히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절정은 가지도 않았어요. 절정은 저 뒤에 있어요.
아직도 그는 그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4년을 딸을 얻는 보수라고는 했지만 거의 무보수처럼 14년을 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6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보수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라반의 교묘한 술수로 다 뒤통수 맞으면서 그냥 거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야곱의 사회생활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힌 을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밖에서 일하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집에 와서 좀 숨을 돌려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는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지쳐있는 몸을 좀 쉬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집안은 더 가관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아내 두 사람이 늘 긴장 속에서 서로 견제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오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겠죠. 여러분, 이런 집안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야곱의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겪은 그 어려움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이런 상태로 라반의 집에서 20년쯤을 지낸 때쯤의 일입니다. 이제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이 되었고요. 이제 그의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딱 겉으로 보면 이제 고통이 좀 사라지고 좀 숨 돌릴 것 같은 그러한 시점에 또 다른 위기의 요소가 등장하는데 삼촌의 태도가 얼마 전부터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보는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친척들이겠죠? 친척들이 이제 수군수군 되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문을 막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이게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야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길르앗산에 도망가다가 라반을 만나가지고 라반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거든요.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의 20년을 뭐라고 삼촌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삼촌을 집을 돌보느라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지독한 삼촌 밑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고통 때문에 야곱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고통 중에 성장했고 고통 가운데 진보했고 한 걸음 더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고통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이랬는데 이것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선 야곱이 얻은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 이 고통 속에서 가족과 재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호롤단신으로 도망치듯이 갔잖아요. 호롤단신으로 도망치듯이 삼촌 집에 이르렀는데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들, 지금 이때까지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11명의 아들이 야곱에게 있었는데요. 아들을 출산하는 거 너무나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의 출산 사유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들이, 고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들으셨다. 단,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아들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얼마나 많은 이 긴장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은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라헬과 레아의 경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이유는 전혀 선하지 않은 의도예요. 뭐 가정을 뭐 세워보겠다더니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저 여자를 이겨보겠다, 이거였어요. 동생을 이기겠다, 언니를 이기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경쟁과 질투로 얼룩진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토대를 이루는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일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셨고 결국 그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할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뭐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고 막 이게 너무 이제 소문이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20년을 그래도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라반이 곱게 보내줄 리가 없어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요. 라반이 손해는 절대 안 보는 사람인데 이게 야곱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 두 명의 아내를 불러다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음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야곱의 아내지만 라반의 딸들이에요. 참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리고 1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함께 야곱을 격려하고 야곱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격려, 이것은 아마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뭘 봤냐면 야곱이 뭘 얻었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기대를 처음엔 했지만 나중에 포기해버렸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이기는 게 자기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오늘도 숨쉬는 이유였어요.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기쁨,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었던 사람이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자녀가 이제 둘, 셋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두 명의 자녀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등지게 되고 서로 안 보게 되면 그게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입니까?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제가 하다못해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 중에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서로 안 봐. 서로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것도 목사의 마음에 큰 아픔이고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두 아내가 매일매일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그것이 얼마나 야곱의 마음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야곱은 그것을 포기해 버렸을지 몰라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야. 이 일은 죽기까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놔버렸을 것 같은 그 일이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시죠? 평생 원수였던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버렸던,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이것만큼은 불가능해라고 여겼던 것을 고통 가운데서
해결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야곱이 얻은 것을 살펴본다면 6절 말씀을 보시면 31장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게 야곱이 아내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힘을 다해 살았대요. 이거 야곱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야곱은 이 처세술과 장계로 사는 사람이지 최선과 성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의 20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한테요? 아내들한테. 여러분, 이게 이제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게 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잖아요. 제가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척 뻥을 칠 수 있어도 저기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뻥을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습관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말이 아내들한테 내가 힘을 다해 섬긴 거 당신들 안다. 이걸 이렇게 쉽게 뻥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으로 야곱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동안 삼촌의 집에 와서 살아가면서 꾀를 부리거나 교묘한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속여가지고 레아와 먼저 결혼시키고 그래서 7년을 또 수고하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또 뒤에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도 그거 알거든요. 그런 잔머리 돌아가거든요. 근데 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삼촌의 집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에 더 이상 장꾀나 술수는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라반이 야곱을 무사히 보내주게 된 것도 야곱이 어떤 장꾀를 쓰거나 어떤 처세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 너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야곱이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오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소에 우리가 알던 야곱이었으면 도망가거나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합니다. 하나님과 엎드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평생의 짐이었던 형과 적극적으로 화해가 됩니다. 그 뒤에 자신의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당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예전과 같은 속임수나 술수를 버리고 정면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직면하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야곱이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변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고통 가운데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 이 고통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제가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은 좀 작은 일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그 야곱을 만지시고 야곱을 깨뜨리시고 야곱을 당신이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난 성품, 야곱의 어그러진 그러한 심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이에요. 왜요? 왜 변화시키셨을까요? 택한 백성이니까, 사용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도요토프스키 발음이 꼬이네요.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이게
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카마라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겪은 고통을 다룬 참담한 데이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인간에 벌어지는 이런 참극들과 인간의 삶에 벌어지는 이런 고통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맞이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혹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만났을 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 당사자를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꼭 빚으십니다. 그의 모난 성품들, 깨지지 않은 죄성들, 그것을 인생의 어려움과 관계를 통해서 빚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품과 인격을 반드시 관계를 통해 빚으세요.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도대체 나에게 원수진 게 뭐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빚으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것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악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악한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고통 앞에 서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소개가 나오는데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악을 객관적인 실체로 여기지 않고 악을 뭐로 여기냐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악한 사람이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문제가 인간이 고통당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자체가 악한 것으로, 그 자체를 죄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조는요,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정죄감과 자괴감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 요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고통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매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반대로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말 그대로 형통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요? 현상과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고통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을 싫어하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성공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뻐하셔. 이렇게 매우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해진다는 믿음처럼 진리에서 멀어진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해진다는 믿음처럼 진리에서 멀어진 믿음이 없다. 고통 자체가 축복이나 승리가 아닌 것처럼 고통 자체가 징계나 패배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직면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있느냐, 성공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환경,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중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됐는가?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는가? 제가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던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고로 당해야 됐냐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고통 속에서 갇혀버린 거죠. 저에게도 생각나는 큰 저의 인생의 계기가 되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 제가 머리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대학부 진짜 열심히 섬길 때였어요. 대학부 공동체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진짜 주님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 그때 머리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큰 8시간 넘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45일 넘게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께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나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앞서가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갚으시나요? 이게 제 마음에 한쪽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기도를 해도 뭔가 더 깊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제 안에 있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내 안에 있던 교만들, 그리고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잘못된 열심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꺾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제가 한 10일 정도 지나서 제 발로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을 때, 병원에서 그때 제가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너 네가 대단한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 잠깐만 거두면 너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존재야. 그걸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처절히 알게 하셨죠. 그리고 아마 제가 신대원 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나지만 제가 이만큼 빚어진 게 하나님 그때 저를 그 가운데서 빚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고통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볼 수 있었어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뒤에 연주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확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셔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이 찾아왔어요.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고 내가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도 주목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이 민족을 빚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모두가 다 염려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게 하지만 행동은 지혜롭게,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이 민족을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주님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길을 고통 속에서 인도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살아서 주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도 소망 중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너무나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확인이고 증거인 줄로 믿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노래를 계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빚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